오늘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던 이야기를 지난번에 다루게 되었고, 2주 전,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고린도 사역이 마무리되는 그 사이 가운데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라는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 금요 집회에서는 수준이 좀 있게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 수준이 어떤 경우는 좀 보통 수준을 넘어갑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이 바울이 편지를 13통을 쓰는데 그 중에 뒤에 썼던 3개의 편지를 제외하고 10개 편지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 편지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은혜가 되고요. 특별히 바울 편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관점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를 설립하는 거죠.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개척되는가, 그 과정도 바울의 편지와 사도행전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그 고리를 좀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그 작업을 해보려는 겁니다. 사도행전과 데살로니가 전서를 연결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은 기록들 이렇게 이렇게 망라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을 확인해보고, 그걸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특별히 전서의 메시지 어떻게 이해할 건가 아주 핵심만 잡아보도록 합니다. 준비되셨죠? 2차 전도여행 지도인데, 드로아에서 바울이 비전을 봤다. 기억 한번 쭉 더듬어 보세요. 비전 속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막 손짓을 해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간 겁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이제 갔던 도시가 빌립보 도시였죠. 빌립보에서 크게 2 사람을 만나죠. 하나는 자주장사 루디아였고, 또 한 그룹은 간수와 그 가정, 아마 이 2 가정이 합쳐서 빌립보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어쩌면 빌립보 교회가 2개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추정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강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또 한 사람이 거기로 가게 되는데, 누구겠습니까? 누가 갔습니까? 누가가 갔죠. 그 누가는 아마도 빌립보에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의 견해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동한 곳은 데살로니가, 그 다음 베레아, 지도 따라와 주시고요. 베레아에서 파란색 배를 타고 아덴에 갔고, 아덴의 사역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아니하였다 정리하면서, 그러나 완전히 실패는 아니었고요. 그 아덴에 머물지 아니하고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목적지라고 생각되는 고린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쭉 봤고요. 이제 이 배경하에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은 끼워두시고 사도행전 18장, 제가 전한 지난번 말씀 사도행전 18장 5절, 그때 말씀을 한번 다시 기억하고 반추하는 시간입니다. 처음에 고린도에 갔을 때는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혼자였거든요. 혼자 고린도에 가서 매우 외로운 시간, 그래서 이 전도도 선교도 주의 일도 혼자 하면 잘 안 됩니다. 오늘 보셨잖아요. 삼위일체 같이 하니까 힘이 있고, 찬양도 같이 하니까 힘이 있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 아멘 해주면 힘이 생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바울의 사역에 동참자가 있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런데 5절에 보면, 자, 5절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이거 강권하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말씀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이런 경험 있으셨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 경험이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다시 우리에게 되살아나는 경험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성령이 붙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서
강권하는 배경에 동역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의 원래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합류한 거죠. 그럼 바울과 디모데와 신라는 언제 헤어졌습니까? 성경을 쭉 따라와 보면 언제 헤어졌냐면 베레아에서 헤어졌어요. 베레아까지 같이 갔는데,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해코지하니까 바울만 혼자 도망을 갔고요. 그래서 아덴으로 피신을 했고요.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남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헤어졌던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고린도에서 만났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연결이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제 단순하지 않은 걸 찾아가 봅니다. 데살로니가 오늘 본문으로 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보니까 이제 차분히 읽어 나가면서 배경을 잘 정리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좋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지 않게 생각해서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누구를? 디모데를 보내노니. 누구에게 보냅니까?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게 데살로니가 편지니까 데살로니가로 디모데를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없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돌려보내노니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계속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 이 상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아덴에 도착하자마자 자기를 인도해 주던 분에게 부탁을 했죠. 그분에겐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부탁을 했냐면, 돌아가시거든 실라와 디모데에게 명하여 빨리 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속히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왔어요. 그것이 고린도로 간 게 아니라 일단 아덴으로 바울을 따라 간 겁니다. 실라하고 디모데가.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과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연결해야 데살로니가 전서에 관한 이 배경이 다 잡히는 겁니다. 근데 이 왔을 때 신라가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 우리가 개척해 놓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중에 있답니다. 심각한 환난 중에 있답니다.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아테네에 있는 것이 우리만 좋아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디모데를 돌려보낸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돌려보냈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이 생겨서, 그 환난 가운데 성도들이 넘어져서 교회가 망가질까봐, 바울이 막 낳아놓은 아기와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쓰러질까봐, 이를 돕기 위해서 디모데를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신라는 왜 빠졌을까요? 분명히 신라도 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라가 아덴에 남아서 바울과 같이 고린도로 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신라도 디모데랑 같이 마케도니아로 돌아갔다가 사도행전 18장 5절 아까 읽었던 그 구절에서 고린도에서 다시 합류를 했단 말이죠. 그럼 신라는 어디 갔을까? 궁금하죠? 여러분, 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저는 엄청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 부분을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라는 왜 데살로니가로 안 갔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 이해하려면요, 배경을 조금 더 알면 이렇게 추론이 거의 사실처럼 이렇게 검증이 됩니다. 자, 다시 이제 빌립보로 갔다가 데살로니가로 우리가 반추합니다. 드로아에서 빌립보,
빌립보에서 누가 떨어뜨리고 바울, 실라, 디모데가 데살로니카로, 데살로니카에서 피해 다니다가 베레아에서 바울만 아덴으로, 아덴에 있던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했다가 마케도니아가 신통치 심상치 않다는 얘기를 듣고 둘을 마케도니아로 보낸 거예요. 이게 지금 배경입니다. 되셨죠? 자, 보시면 빌립보를 기억하셔야 돼요.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감옥에 가게 되었냐면, 시장에 있는 점을 치는 여자아이의 귀신을 내쫓아가지고, 여자아이가 정상이 되니까 점을 못 치게 되니까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모함해서 옥에 가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이므로 나중에 이 그를 가두었던 관원이 놀라가지고, 요즘 애들 말로 죄송합니다, 어서 떠나주세요 이래가지고 바울은 사실은 빌립보를 떠날 때는 당당하게 떠난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실 수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을 확인하고 가겠는데, 사도행전 16장 자막으로 보여드릴게요. 20절하고 2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상관들을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한테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여러분 21절 읽어주세요. 로마 사람들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게 고발장의 내용이었어요. 이건 굉장히 애매한 고발장이에요. 뭐 이게 우리 국가를 문란한다, 황제를 믿지 말고 예수라는 또 하나의 왕이 있다, 이러면 이제 뒤집혀질 테인데, 우리가 받지 못할 풍습을 전한다 이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신통치 않은 고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는요 아예 이런 고발 자체가 없어요. 뭘 고발했는지 고발 내용이 없어요. 데살로니가에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사도행전 17장 읽어보면 내용이 없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테러한 거예요. 테러.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고종의 부인되는 민비가 시해를 당하죠.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 사람들이 민비를 제거해야 우리나라를 점령하는 데 유익하겠다 해서 제거하지 않습니까? 누가 제거합니까? 군대가 제거합니까? 아니고 누가 제거했습니까? 야쿠샤들이 제거했잖아요. 그 기본적인 역사잖아요. 왜 야쿠샤예요? 왜 야쿠자예요? 이유가 뭐냐면 불법을 행해도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와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 죽여도 일본 경찰이 국제법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깡패가 죽였으니까 그냥 잡아다가 이렇게 좀 신문하다가 그냥 적당히 놔주면 되는 거예요. 국가적인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겁나는 겁니다. 이게 겁나는 거예요.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일은 거의 테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시정 잡배들을 데려다가 특별히 이유 묻지 않고 시기하여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해코지를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도망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추론해야 될 게 뭐냐면, 왜 디모데만 데살로니가로 갔는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은 바울과 실라지 디모데는 아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다. 실망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 아닙니다. 찬미 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누가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 없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디모데는 아직 전면에 나타나지 않은 요주 인물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가 위험한데, 그 위험한데도 차라리 디모데를 보내면 데살로니가의 그 위험 속에서도 사역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이건 저 혼자만이 생각이 아니고 데살로니가서를 연구하는 적지 않은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럼 신라는 어디로 갔을까? 이건 진짜 추론인데 제 생각엔 빌립보로 다시 보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세워놨기 때문에 그 위에도 바울과 같이 지속적인 동역이 되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바울과 함께
오래도록 동역했던 그 교회의 모습들, 그 교회 동역의 깊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다소 복잡하지만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은요, 4절과 5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형성되고 설립되던 배경이 나오게 됩니다. 자,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달아서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환난이 그냥 그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바울이 함께 있을 때 너희가 환난을 받을 것을 예견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바울은 어느 교회든지 교회가 세워지려면 환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공식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려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환난을 이기고 나아가야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충영교회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다면 이기고 나가는 우리들 되길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내 안에, 우리 가정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다면 이기고 나가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가정도 교회입니다. 내 개인도 교회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전이 있기 때문에 개인도 교회죠. 이게 세워지려면 환난을 이기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예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목회자로서 환난 당하는 성도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리더십들이 많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교회 리더들이, 순장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아이고 무너지면 어떡하나, 넘어지면 어떡하나, 못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교회를 세우는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5절로 갑니다.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누구겠습니까? 그가 디모데죠.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 시험하는 자는 마귀겠죠. 사단이겠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자겠죠. 그들의 시험에 성도들이 넘어질까 봐 디모데를 보냈다. 나도 필요한데 디모데를 더 필요한 데살로니가로 보냈다는 겁니다. 자, 6절로 갑니다. 6절 읽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너희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안 넘어졌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신이 난 거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바울이 너무 기뻐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가 어떻게, 어떤 문맥 안에서 쓰여졌는지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제 그 주제가 나타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나는 주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사도행전과 바울의 편지를 연결해서 한 교회의 탄생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제일 좋은 자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의 그 예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사도행전만 봐갖고는 잘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 뭐 한 10절 정도 있잖아요. 우리가 본 거잖아요.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걸 근거로 회당에서 전하다가 나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테러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은 도망가게 되고 야손하고 그 집 사람들만 붙잡아서 보석금 내고 나왔다.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성됐으며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뭐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고, 이런 거 사도행전만 갖고 안 찾아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서하고 이렇게 연결해 나가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첫 번째 특징은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언젠가
충영교회 수요 일부 예배 때 이제 부목사님께서 이 부분 가지고 말씀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은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첫 번째 특징은요, 소문난 교회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신생교회예요. 신생교회. 물론 그 당시 교회들이 다 신생교회였지만 신생교회의 어떤 특별한 특징이 나타나요. 자, 이 두 가지를 오늘 공부하고 우리의 교훈으로 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째 특징은 소문난 교회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과 8절을 보십시다. 7절과 8절 어떤 소문이 났는지 확인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복음의 소문을 막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만 소문난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도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 별칭을 붙인다 그러면 소문난 교회, 소문난 교회, 소문난 교회. 여러분, 충영교회도 소문난 교회가 과거에 정말 소문난 교회였죠. 지금도 역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거엔 정말 대단한 소문이 났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더 소문이 잘 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문난 교회는, 진짜 소문이 난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저는 올 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올해의 목표를, 다소 코로나 때문에 다소가 아니라 많이 아쉬운 상황이 되었지만 우리 교회가 전통,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이 정말 아름다운 전통 갖는 거죠. 이 전통이 아름답게 느껴져야 됩니다. 전통이 고루하게 느껴지면 안 됩니다. 전통은 사실 아름다운 거예요. 전통이 고루한 게 아니라 전통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런 충영교회가 된다면 진짜 소문난 교회가 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런 기도에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저는 충영교회가 어떤 전통을 가져야 되나, 사실 그거 가지고 한 10달 동안 고민하는 성도님들 있으실 거예요. 우리 리더들 가운데도 그래, 목사님이 아름다운 전통, 매력적인 전통을 갖자 그러는데 우리 도대체 그 전통이 뭐야? 우리 교회 가운데 도대체 어떤 거야? 과거에 우리가 찬란했던 거를 재현하자, 이거는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교회 이 시대에 없고 빈약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나, 이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확실히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다, 멋있다, 힘이 있다. 우리 과거에 크고 멋있고 힘이 있고 사람 많고 너 내노라한 사람 많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과거의 전통의 핵심이었다면 그거요, 이 시대가 그거 그렇게 좋게 안 봐요. 대단하게 안 봅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보세요. 그거 가지고 막 감동받고 그거 가지고 와, 이런 시대 지나갔어요. 이 시대 정말 아름다운 전통의 키워드는 전 두 개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것, 첫째 깊이. 둘째 성결. 깊이와 성결. 우리도 많이 잃어버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붙들어야 될 정말 아름다운 전통은 저는 우리 교회에 갖고 있는 그 깊이, 이건 제대로 우리가 회복이 되면 주변에 소문날 수 있는 겁니다. 성결, 소문날 수 있는 겁니다. 이걸로 소문이 나야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문 냈던 모습을 쭉 정리해 보면요, 성경 안 찾고 그냥 제가 정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뭐 갖고 소문이 났냐면요, 교회 복음이 어떻게 진입했는가, 이거 갖고 소문이 났습니다. 5절 6절에 나와요. 교회 복음이 진입했던 얘기가 그대로 옮겨지면서 소문이 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뭐 갖고 소문이 났냐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이 일을 간증하는데 보니까 정말 그런 거야. 여러분, 소문날 때 뭐 갖고 소문나는 거냐면 사람이 변했더라 갖고 소문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소문입니다. 사람이 회심했더라,
변했더라. 내가 요즘에 좀 변한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교회가 회복되고 알려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에는 몇 명이었는데 지금 얼마 늘었어? 이거 요즘에 크게 관심 없어요. 그 소문에 거리가 안 됩니다. 사실 그건 영적으로도 소문거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변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가 크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시설이 엄청나졌어. 이것도요, 한 10년 전에는 그래도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라도 관심을 가졌는데 요즘 그것도 별로 관심거리 아닙니다. 뭐가 관심거리냐면 복음 때문에 변한 사람들, 복음 때문에 그의 진보가 일어나는 사람들의 간증, 이거 가지고 소문이 나는 겁니다. 세 번째, 뭐 갖고 소문을 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신앙.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강림, 주의 강림하심, 이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며 주의 강림하심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으로 소문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장의 내용이고요. 2장의 내용을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진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다, 이런 자기 간증이 나옵니다. 눈물 나죠. 탐심의 탈을 전혀 쓰지 않았고, 5절 얘기고요. 8절에 유순한 유모같이 젖먹이 아기를 먹이는 모습으로, 아기가 땡깡을 부리든 뭘 하든 유순한 유모같이 아이들을 길러 키웠다. 9절에 가니까 목숨을 내어줄 각오로 섬겼다. 그러면서도 같은 구절에 보니까 목숨을 내어줄 각오로 섬기면서 한편으로 일은 다 자비랑 선교의 시작이 데살로니가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 이 일의 자비량이죠. 그 전에 데살로니가부터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진실되게 섬겼는가를 얘기하는 것, 이것이 2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째 특징이 뭐였다고요? 정리하면 소문난 교회. 무슨 소문? 변화된 사람들의 소문.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정말 초신자들의 교회예요.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면서 은혜 받은 것 중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은혜가 됐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나오잖아요. 5장 16절 뭔지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깊은 영성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거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되신 분들도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예수 믿은 지 6개월 되는 사람들한테 이거 권면하는 거예요. 6개월. 제가 보기엔 6개월에서 1년 사이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걸린 시간이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쓴 걸로 거의 확신합니다. 근데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야, 여러분,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돼요. 어쩌면요, 우리의 신앙과 영성은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가 제일 순수한지 몰라요. 그때는 막 전도하고 막 알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성경 읽는 게 좋고 교회 가는 게 좋고 봉사하는 게 좋고 뭐 안 시켜줘서 그렇지, 그 너무너무 사모했던 게 과거형이고, 지금은 그 언제 과거인가 하면서, 야, 어떻게 이 믿음 다 까먹지 않고 주님 품에 가야 되지 않나, 이런 거 걱정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뭐냐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특징이 초신자들의 교회였는데, 우리가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려면요, 이게 생명력이 있는 교회잖아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첫사랑을 회복한 교회. 다시 첫사랑,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인처럼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총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가르침들은 이제 여러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
첫사랑의 순수함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 준 메시지들을 좀 가능한 빨리 정리하면서 맺으려고 그러는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줬던 교훈이 거룩하라는 교훈이에요. 이게 이제 레위기랑도 관련이 있어서 오늘 좀 많이 다루고 싶었는데 정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 봐나가기로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가운데 4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3절, 4장 3절 흥미있는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기까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쭉 거룩함에 대한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르침 가운데 많은 부분이 거룩함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때 거룩함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고요, 형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재림의 신앙, 그 재림,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바라고 그 앞에 서는 것을 기대하는 신앙,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첫사랑 가운데 그게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정말 성숙함이죠. 우리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사실 이런 사랑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 믿을 때 펄펄 뛰는 거는 있었고 막 좋은 건 있었는데 종말을 기다리며 살고 이런 때까지 간 분은 좀 소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순수한 사랑을 우리가 한번, 첫사랑을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 충영교회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에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함으로, 형제 사랑함으로, 또 예수님의 강림을 사모함으로 첫사랑을 회복한 교회, 그 교회 모습을 데살로니가가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소생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